오늘 우리는 아주 큰 말을 하나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깨달음을 어느 날 갑자기 도달하는 특별한 경지,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상태, 혹은 모든 번뇌가 단번에 사라지는 신비한 체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어떤 특별한 상태로 포장하지 않으셨고, 소수의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로 구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삶의 현실 한가운데에서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태어남과 늙음, 병듦과 죽음, 만남과 이별, 기대와 실망 같은 너무도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괴로움이 생기면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없애려 합니다. 더 좋은 상황으로 옮겨가면 괴로움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피하는 대신 그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집착, 기대와 해석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하신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명히 보는 지혜입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붙잡음이 실제로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더 묻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는 도망도 없고 꾸밈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정직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그래서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인 변화나 강렬한 체험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게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바로 보도록 이끕니다. 숨을 쉬고 있는 이 몸,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 반복되는 감정의 흐름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어떤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이전과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덜 휘둘리고, 이전과 같은 감정을 느끼더라도 거기에 전부 끌려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특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나를 더 정확하게 보라고 권합니다. 그 정확함이 쌓일수록 삶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마음은 이전보다 자유로워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깨달음이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서서히 이해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새로운 무엇을 얻는 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잘못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일, 이미 왜곡되어 보던 세상을 바로 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깨달음에 이르는 비법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깨달음으로 오해되는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부처님께서 실제로 가리키신 길의 모습을 차분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길을 살펴본다는 것은 어떤 정답을 머릿속에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생각과 태도를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이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먼저 세워두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사람은 이래야 하고 관계는 이래야 하며
내 인생은 이 정도쯤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길은 이 기준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기준이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인지, 아니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 생각인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거나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기보다 그 생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나는 이 일 앞에서 유독 불안해지는지, 왜 이 말에는 쉽게 상처를 받는지, 왜 어떤 상황에서는 마음이 그렇게 급해지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조금씩 투명하게 만들도록 이끕니다. 투명해진다는 것은 마음을 비워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숨김없이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불편한 감정이든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거기에 휘둘리는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 길에는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보다 지켜보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고치려 하지 않아도, 밀어내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집착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그래서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의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사람에게 이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도 바로 그런 길의 방향입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분명히 살아가는 방법 말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눈부신 빛을 보거나 신비한 소리를 듣거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감정이 영원히 평온해지는 상태도 아닙니다. 수행자가 되면 화도 나지 않고 슬픔도 사라지고 삶의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깨달음을 어떤 이상적인 상태로 상상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목표로 삼고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괴로움이 일어나는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자에게도 화는 일어납니다. 슬픔도 찾아오고 몸은 늙고 병들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도 계속 생겨납니다. 차이는 그것들이 일어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것들을 붙잡는가, 그대로 흘려보내는가에 있습니다. 깨달음은 감정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에 가깝습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대신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여유입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도 그 슬픔을 밀어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흐름으로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생길 때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감정이 생겨도 그 감정에 전부를 맡기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이처럼 현실을 떠난 상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이 아니라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흔들림을 알아차릴 수 있는 깨어있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삶과 멀어질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더 가까워질수록 분명해집니다. 일상의 말 한마디, 사소한 감정의 움직임, 반복되는 생각의 습관 속에서 지혜는 조금씩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이 평범한 자리에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해지려 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지금의 삶을 바로 보라고 말입니다. 또한 깨달음은 나만 아는 어떤 진리를 소유하는 일도 아닙니다. 만약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으로 타인을 내려다보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길에서 멀어진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을 수 있는 어떤 법도 없다. 이 말은 깨달음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붙잡아 소유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깨달음을 자랑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지위로 만들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만약 깨달음이 소유물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또 하나의 집착이 됩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고 너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구분이 생기고 그 구분은 곧바로 우열과 비교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길에서는 이런 구분 자체가 이미 어리석음의 작용입니다. 깨달음은 나와 남을 가르는 경계를 더 두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얼마나 임시적인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길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태도가 낮아지며 타인을 가르치기보다 먼저 듣고 살피려 합니다. 이것은 겸손을 연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붙잡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조금 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주장할 이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방식이 맞다는 확신, 내가 더 나아졌다는 비교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여유와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얻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붙잡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뜻합니다. 붙잡을 것이 없기에 지킬 것도 줄어들고 잃을까 두려워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이 자유 속에서 사람은 더 부드러워지고 세상과의 관계는 덜 날카로워집니다. 깨달음은 자기 안으로 움켜쥐는 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자기 중심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내려오는 길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깨달음 또한 이 내려놓음의 방향 위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덜 붙잡기 위해 한 걸음씩 살펴보는 길 말입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내 기대, 내 욕망, 내 두려움, 내 기억을 더 씌워서 봅니다. 그래서 일이 뜻대로 풀리면 기뻐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잘못되었다기보다 너무 익숙해져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현실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세계를 현실이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누군가는 견딜 수 없는 불행이라 느끼고 누군가는 그저 지나가는 일로 받아들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틀이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그 생각이 하나의 해석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 그 자체인지
아니면 내 기억과 경험이 덧붙여진 이야기인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삶은 갑자기 편안해지지는 않지만 불필요하게 더 아파지는 일은 줄어듭니다. 모든 일이 나를 시험하거나 벌주기 위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기대가 어긋났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도 실망을 억지로 좋게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할 뿐입니다. 이 확인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조금 덜 휩쓸리게 됩니다. 기쁠 때는 기쁨에 취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괴로울 때는 괴로움이 전부라고 믿지 않게 됩니다. 이 균형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힘이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삶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삶과 싸우지 않는 힘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늘 내 뜻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념이 아니라 이해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 넓어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잊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사실은 너무도 분명해서 오히려 우리가 가장 자주 놓치는 진실입니다. 계절은 매년 바뀌고 몸은 어제와 같지 않으며 마음 또한 잠시도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익숙한 관계와 안정된 상황이 변하지 않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기쁠 때는 이 기쁨이 오래가기를 원하고 힘들 때는 이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변화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은 세상이 불안정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의 온도도 달라지며 내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가치들 또한 시간과 상황에 따라 모습을 바꿉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모습에 현재를 맞추려 애쓰게 됩니다. 그 애씀 속에서 실망은 커지고 분노와 슬픔은 반복됩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상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좋다면 그 좋음을 소중히 여기되 붙잡지 않고 지금 힘들다면 그 힘듦을 부정하지 않되 영원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덜 다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변함을 깊이 이해할수록 사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고 보셨습니다. 무언가를 잃을 때 전부를 잃은 것처럼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상황 앞에서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변함을 잊지 않는 지혜는 삶을 가볍게 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가벼움 속에서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고정된 나가 있다고 믿는 것. 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고 지금의 생각과 감정이 곧 나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실패는 내 존재 전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살펴보신 나라는 것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바뀌고 생각은 잠시도 머물지 않으며 감정은 조건에 따라 수없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하는 요소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중심을 찾으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런 중심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변화하는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것이 바로 나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믿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쉽게 상처받습니다. 비판을 들으면 의견이 아니라 존재를 공격당했다고 느끼고 비교를 당하면 능력이 아니라 나 자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정된 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믿음이 괴로움의 중요한 뿌리라고 보셨습니다. 나를 지켜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높여야 한다는 부담은 마음을 쉼없이 긴장시킵니다.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비난은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고 실수는 고칠 수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내 존재가 무너진 것은 아니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완성된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 없음은 나를 부정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일 때 사람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고정된 나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예상보다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 집착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 마음 그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좋고 나쁨을 넘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이 일이 성공해야만 하고 이 사람은 내 곁에 있어야 하며 이 감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한 고정입니다. 집착이 생기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선택지는 줄어들고 상황은 흑과 백으로 나뉘며 조금만 어긋나도 불안과 분노가 따라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같은 상황에서도 괴로움의 크기가 다른 이유를 집착의 깊이에서 보셨습니다. 붙잡는 힘이 강할수록 잃을까 두려워지고 두려움은 다시 더 강한 집착을 낳습니다.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게 됩니다. 집착을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것이라는 과장된 믿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 관계가 내 존재의 전부는 아니며 성과는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생기면 삶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놓아도 되는 것과 놓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길은 집착을 억지로 끊어내는 길이 아니라 집착이 어떻게 괴로움으로 이어지는지를 분명히 보는 길입니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에 힘이 빠집니다. 깨달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지식으로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의 순간마다 붙잡고 있는 마음을 스스로 비추어 보는 것. 그 반복 속에서 괴로움은 점점 우리 삶의 중심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변함, 나 없음, 괴로움이라고 설명합니다.
깨달음은 이 세 가지를 머리로 아는 상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며 보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또한 일정한 수행량을 채우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보상도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깨달음을 어떤 도착 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지금은 여기 있고 어느 순간 저기에 도달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길에는 그런 분명한 경계선이 없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 뚜렷한 단절이 없듯이 깨달음 또한 갑작스러운 변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미세한 변화로 삶 속에 스며듭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덜 상처받고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더 숨을 고를 수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어느 날 한 번에 주어지지 않고 수없이 반복되는 순간들 속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시간으로 묻는 질문은 길의 성격과 어긋납니다. 깨달음은 미래에 가서 얻게 될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의 삶을 미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괜찮아질 나를 상상하며 현재를 견디는 대신 바로 이 순간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수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앉아 있었는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았는가입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집착을 알아차리고 반응하기 전에 멈출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깨달음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계속 새로워지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는 연습, 그 연습이 이어질수록 우리는 이미 길 위에 서 있음을 조용히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아주 소박합니다.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마음을 훈련하고 지혜를 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불교에서는 바른 길 여덟 갈래 길이라고 부릅니다. 여덟 갈래 길이라는 이름은 복잡한 체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고르게 비추기 위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쪽만 바르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은 고요한데 삶의 태도가 거칠다면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으며 행동은 단정한데 마음속이 뒤엉켜 있다면 그 단정함 또한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길은 생각과 말, 행동과 마음을 함께 살피도록 이끕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세상을 이상적으로 꾸미는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힘입니다. 바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완벽해지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타인과 자신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마음의 흐름을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 여덟 갈래는 따로따로 실천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삶의 한 장면에서 동시에 작용하며 서로를 보완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다면 그 멈춤은 이미 마음의 훈련이자 지혜의 시작입니다. 길 위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수행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 하나하나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소박함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삶을 떠나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 정직함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단순해지고 판단과 반응 사이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덟 갈래 길은 우리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려는 길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조금 덜 흔들리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줄어드는 만큼 지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일이 조건과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만을 원인으로 보지 않고 그 상황과 관계, 나의 기대와 집착까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세상을 좋게 해석하려 애쓰는 태도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일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원인으로 단순화하지 않는 시선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일을 겪으면 곧바로 책임질 대상을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 어떤 상황, 혹은 자기 자신을 원인으로 삼아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인을 단정하는 순간 시야는 급격히 좁아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의 관점은 이 좁아진 시야를 다시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오기까지의 조건, 그 상황이 만들어진 관계의 흐름, 그리고 그 장면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까지 함께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누군가의 행동이 전부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바와 실제 상황 사이의 간극도 또렷해집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없다고 결론 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조건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이해는 상처를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상처 위에 더 큰 분노를 쌓아 올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억지로 바로잡으려는 힘이 줄어들고 그 대신 상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를 되찾습니다.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다른 방향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 본다는 길은 세상을 통제하려는 눈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지 않는 눈을 기르는 길입니다. 그 눈이 자라날수록 삶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덜 거칠어집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바르게 다루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욕심을 억지로 눌러 없애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마음은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억지로 싸우지 않아도 번뇌는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다룬다는 말은 마음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불편해지면 그 감정을 없애야 할 문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욕심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밀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어낸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이 싸움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몸과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났다면 그 화를 분석하거나 평가하기보다 몸의 긴장,
숨의 변화, 머릿속에 반복되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는 잘했다거나 잘못했다는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흐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확인할 뿐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감정은 이전처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번뇌는 관심을 먹고 자라지만 알아차림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다룬다는 것은 좋은 마음만 남기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어떤 마음도 숨기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정직해질수록 우리는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두려움이 줄어들수록 감정은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온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지나가도록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간이 생길 때 마음은 더 이상 번뇌의 전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억지로 만든 결과가 아니라 알아차림이 충분히 깊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살피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는 삶은 수행 이전에 이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명상 속에서만 찾지 않으셨습니다. 일상 전체가 수행의 자리라고 보셨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특별한 규칙을 외우며 자신을 억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삶의 순간마다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쓰고 있는가였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말이 필요해서 나온 것인지 습관적인 반응인지 혹은 누군가를 상처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잠시 살펴보는 태도입니다.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는 마음으로 움직이는지 두려움에 밀려 선택하는지 아니면 상황을 충분히 보고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던 삶에 의식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는 삶은 도덕적인 이상이기 이전에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결국 그 흔적을 자기 마음에 먼저 남깁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가 거칠어질수록 마음도 함께 거칠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명상 자리에 앉아 있을 때의 고요함보다 일상 속에서의 말과 행동이 마음을 더 많이 만들고 흐트러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방석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처리하는 방식, 갈등 앞에서의 선택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일상이 수행의 자리가 되면 삶과 수행은 더 이상 나뉘지 않습니다. 이때 수행은 특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조금 더 깨어서 하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바로 이 현실적인 자리에서 깨달음이 자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삶을 떠나지 않고 삶을 통과하며 지혜가 깊어지는 길 말입니다. 명상은 깨달음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명상 자체가 목적이 되면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고요함에 집착하면 시끄러운 현실을 거부하게 됩니다. 좋은 느낌에 집착하면 그 느낌이 사라질 때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상태에도 머물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할 때도 알아차리고 산란할 때도 알아차리고 힘들 때도 그대로 비추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은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태가 나타나더라도 그 변화를 놓치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때 그 편안함이 왜 생겼는지 살펴보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 그 흐트러짐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고요함과 산란함은 서로 대립되는 적이 아니라 번갈아 나타나는 하나의 흐름임을 알게 됩니다. 명상 중에 생기는 좋은 느낌도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며 불편한 생각 역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손님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명상 자리에서도 또 다른 욕심을 키우게 됩니다. 어제보다 더 고요해야 하고 이전보다 더 깊어야 하며 불편한 마음은 없어야 한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 기대가 강해질수록 명상은 쉼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부담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잘 되고 있는 상태도 잘 되지 않는 상태도 모두 같은 거리에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특정한 경험에 묶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자유로움은 명상 자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기분이 좋을 때는 취하지 않고 힘들 때는 무너지지 않는 균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고요함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도 깨어있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길은 특별한 마음 상태를 쌓아 올리는 길이 아니라 모든 마음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지혜의 길입니다. 이 지혜가 자라날수록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경험에 머물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조급함이 생깁니다. 나는 왜 아직 깨닫지 못했을까? 남들은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비교심 자체가 이미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비교는 수행의 속도를 재촉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가장 쉽게 흐트러뜨립니다. 타인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인데 우리는 그 단편을 기준 삼아 자신의 전체를 평가합니다. 그 순간 수행은 자기 이해의 과정이 아니라 경쟁의 장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길에는 앞서가는 사람도 뒤처진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놓여있는 조건과 인연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살펴볼 뿐입니다. 그런데 비교가 시작되면 현재의 자리는 항상 부족한 곳이 됩니다. 아직 안 된 것, 못한 것, 모자란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지면 수행은 점점 무거워지고 자신을 향한 신뢰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괴로움은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같은 길 위에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걸어가고 누군가는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비교심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나를 다른 누군가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걸음은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충분하며 지금의 마음은 바로 지금 살펴보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수행은 다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조급함 대신 인내가 자리 잡고 불안 대신 차분함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누군가를 따라잡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놓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는 느린 걸음도 잠시 멈춤도 모두 수행의 일부가 됩니다. 부처님의 길에는 앞서가는 사람도 뒤처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특별해지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수행을 통해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 그 상태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붙잡는 순간 그것은 다시 괴로움이 됩니다. 비교는 수행의 속도를 재촉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가장 쉽게 흐트러뜨립니다. 타인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인데 우리는 그 단편을 기준 삼아 자신의 전체를 평가합니다. 각자는 자신이 놓여있는 조건과 인연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살펴볼 뿐입니다. 그런데 비교가 시작되면 현재의 자리는 항상 부족한 곳이 됩니다. 오늘의 걸음은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충분하며 지금의 마음은 바로 지금 살펴보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수행은 다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조급함 대신 인내가 자리 잡고 불안 대신 차분함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누군가를 따라잡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놓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는 느린 걸음도 잠시 멈춤도 모두 수행의 일부가 됩니다. 깨달음은 어디에 도착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을 왜곡 없이 마주하려는 태도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을 알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렇게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힘이 곧 지혜입니다. 이 태도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 속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하고 반복되는 순간들 속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뜻하지 않은 상황이 나를 가로막을 때, 깨달음의 방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이름 붙이려는 습관을 마주합니다. 옳다, 틀리다, 잘됐다, 망했다. 이런 구분은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지혜는 이 판단을 없애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판단이 일어나는 과정을 차분히 바라보는 데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이렇게 보면 깨달음은 무언가를 완성하는 성취가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있으려는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정답도 없고 완벽한 상태도 없습니다. 다만 매 순간 다시 돌아오는 연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놓쳤다면 놓친 줄 아는 것이고 흐려졌다면 흐려진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힘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느끼는 모든 것을 붙잡지 않고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쌓일수록 삶은 더 가볍고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깨달음의 흐름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부처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현실을 피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를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는 데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직업을 버리거나 관계를 끊거나 세상과 거리를 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을 떠나지 않은 채 그 안에서 깨어 있으라고 조용히 권할 뿐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수없이 반복되는 선택과 반응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 그 작은 멈춤이 길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내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나를 정확히 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회피하고 싶다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솔직히 바라보는 것, 그 정직함이 수행의 바탕입니다. 깨달음은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게 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 자격도 필요 없고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길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스스로를 재단하는 길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도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기보다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